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우리 함께 제가 먼저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맛을 내는 성도는 화목케 하는 성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근데 선을 베푸는 것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운 이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이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는 것, 그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는 것,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배웠는데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뭐 자랑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실천했다라는 것을 좀 같이 이제 간증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좀 제 약속이 있어서 어떤 타 지역을 가게 됐는데 그 지하철을 이제 타고 가서 그 지하철역에서 내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추운데 어제 얼마나 추웠습니까? 정말 그냥 칼바람이 부는데 그 노숙인 두 분이 그 지하철 언저리에서 정말로 그 침낭과 그 박스를 의지해서 정말 그냥 누워 계시는데 그냥 얼마나 추울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제 좀 극렬한 마음이 들고 하긴 했지만 이제 뭐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그래서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이제 그 회의를 이제 요즘에는 같이 끝나도 식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식사하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직은 금식이 완전하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이제 그것을 가지고 도시락 2개를 사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좀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두 분을 보면서 정말 저는 그냥 도시락 하나밖에 사드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먹이시고 입혀주시기를 기도했고 참 그분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표현이 그분들에게 신뢰가 될 줄 모르겠지만 사실 그러한 거예요. 그분들도 한때 정말 꿈을 품고 살았던 한때가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잠시 섬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할 수는 없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 구제할 수는 없죠. 제가 세상의 노숙인들을 다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통해서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 마지막 금요 예배 때 화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한 가지만 보았는데 오늘 나머지 부분을 볼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거를 따로 떼기보다는 제가 처음부터 다시 쭉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화목에 대한 메시지 2가지를 좀 함께 지난 시간하고 좀 초반에는 반복이 되지만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공동체로 만드셨죠. 짐승도 암수로 만드시고 또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는 바로 부부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공동체를 통해서 가족 공동체가 생기고 사회 공동체가 생기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사명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귀한 그런 사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사명들을 이루어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연합의 문제예요.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몇 가지 말씀만 보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독불장군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서로의 의견을 맞대고 갈등하기도 하고 서로 회의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가면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 연합되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정말 기도를 하셨던 기도는 하나가 되는 연합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기도 제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의 연합이었어요. 하나님, 저들이 마음이 연합이 되어져서 정말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저 공동체의 그 연합, 공동체의 그 화합을 깨뜨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계속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마귀가 하는 일에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사단이 하는 일에는 이렇게 당을 짓고 분열시키는 이 분열의 영이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을 쪼개놓는 거예요. 물론 공동체 안에는 갈등이라는 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의견의 충돌이라는 게 없을 수 없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둥글둥글게 서로 조율해 가고 하면서 그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인데 사단은 그것을 넘어서 완전히 쪼개버리고 분리시키고 당짓고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쪼개진 공동체는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스페인어에는 사단을 디아블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디아블로의 뜻은 뭐냐면은 나누는 자, 분열시키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중남미 사람들에게 이 욕 중에 한 가지예요. 야, 너는 디아블로야,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사단은 이러한 자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하고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몇 주간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9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화산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너무나도 좋은 나라이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정말로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되고 귀신에 억압받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쁨과 평안과 회복과 치유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밟는 모든 땅에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밟는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밟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든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 공간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9장에서 마무리를 하시냐면은 바로 화목에 대한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나라 가운데 화목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9장 말미에 보면 지옥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화목이 깨지면 지옥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나라라 할지라도 천국에는 화목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화목이 깨지면 그 순간부터 지옥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치유와 회복과 행복을, 평안을, 안식을 누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가정이죠. 가정이 우리에게 가장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치유와 회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은 정말로 그렇게 될 수가 있죠. 화목한 가정은 정말로 세상에서 찌들이고 세상에서 정말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해도 지쳐도 화목한 가정은 그 집에만 들어가면 정말 그곳에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위로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이 다음에 크면 가장 그들에게 감정적으로나 인생 전반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어디에 받겠습니까? 교회에서 받겠습니까? 가정에서 받는 것이죠. 가정에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그런 기억들이 그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도 사실은 가정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쓴뿌리,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상처는 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사실은 가정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의 화목이 깨지면 그 순간부터는 그 가정이 우리에게 지옥과 같은 곳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로 좋고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나서 그 마무리를 화목으로 얘기하셨어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나라도 너희들끼리 화목이 깨져버리면 그 순간부터 지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화목의 문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과 동행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임했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임했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간구하며 얻어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화목이 한번 깨짐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는 자들이 이 화목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화목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두 가지 가르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기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화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이 깨지는 가장 많은 이유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이죠. 부부들이 가장 많이 이혼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격 차이죠. 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 정말 평생을 다른 환경에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들이 정말 공동체로 모였는데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거기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화목이 깨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요한에게 대표로 예수님께 좀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이 금하지 말라라는 이 그 원어의 뜻에는 또 이런 뜻이 있어요. 방해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사람을 가서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한을 꾸짖으시면서 야, 방해하지 마. 그들이 하는 거 방해하지 마.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요한과 또 나머지 제자들이 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곳에서 사역하는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먼저는 질투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앞전의 상황에서 사건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계시는 동안 귀신 들린 아이가 찾아왔는데 그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체면을 구겼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질투심이 생겼겠어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질투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보다 조금 우월한 것 같고 나보다 좀 잘난 것 같고 나보다 더 탁월한 것 같은 그 열등감, 질투심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직접 불렀다라고 하는 이 우월의식이 사실은 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세상에 이런 영광이 있을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불러줘도 큰 영광인데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로 부르셨으니 이건 어마어마한 정말 영광이긴 하죠. 그러나 당사자들이 그것을 어떤 특권인 양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우월의식 속에 자신들만이 맞다라고 하는, 옳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다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파를 나누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나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면서 서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신들의 스펙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 안에는 굉장한 교만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이단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완전히 이단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우리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곧 무슨 얘기냐면 방법과 환경은 달라도, 모양은 달라도, 방법도 다를 수 있고 환경도 다를 수 있고 모양도 다를 수 있지만 방향만 같으면, 방향만 동일하면 우리가 언제고 주님 안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모양과 환경과 방법은 달라도 예수만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 넉넉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화목을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4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시키는 것, 이 사전적인 원어로는 넘어뜨리는 걸 말하는 것이죠. 마음을 넘어뜨리고 그 심령을 넘어뜨리고 시험을 들게 만드는 것을 실족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실족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폭행한다라고 할 때, 어떤 물리적인 도구를 가지고 물리적인 그런 폭력을 행사해야만 그것이 폭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폭력이지만 우리가 말로써도 심령으로써도 충분히 그 사람에게 감정적인 폭행을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상처는 싸매주고 발라주고 해주면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심령의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치유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 마음을 실족시키는 것보다, 상대방의 그 마음을, 형제 자매의 그 마음을 실족시키는 것보다, 상처를 입히는 것보다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무거운 돌을 그 목에다가 매서 바다에 떨어뜨리는 게 나을 정도로 마음에 그 상처를 입히는 것은 아주 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언제 넘어졌습니까? 그가 정말로 우상 숭배자들 850명과 싸워서 이겼죠. 그런데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우면서 850명 때문에 그가 실족을 했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군사들이 엘리야를 잡으러 왔을 때 그가 그것에 실족했습니까? 그는 그런 것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벨 여왕의 그 말 한마디, 이사벨 여왕이 보낸 그 편지 한 통에 이 엘리야의 심령이 완전히 상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갑자기 마음을 실족시키는 것, 마음에 시험에 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상대방의, 형제 자매의 마음을 실족시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상대방을 실족시키는 것을 마치 범죄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자매를 실족시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말로서나 행동으로서나 어떤 사건이나 제스처로 그 사람을 마음에 그 실족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니? 실족하게 하는 것은 사랑 없음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상대방을 실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을 실족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 사랑은 또 어떠한 문제로 연관을 시키냐면은 구원의 문제로 연관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는 자가 형제자매를 실족시키고, 형제자매를 실족시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 사랑과 구원을 연관시켜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말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외로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라는 것은 먼저 욕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욕하는 자들, 이렇게 사랑이 없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형제의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 사도가 또 얘기했던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이 요한일서 3장 14절을 얘기했던 이 요한 서도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겠고, 세례 요한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처음 쓸 때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평생 사역을 하고 그 마음이 더욱더 다듬어지고 성숙해지고 깊어지면서 이제 정말 그 말년에 썼던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에는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한 사랑이겠죠. 곧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자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것은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됨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9장 50절에 정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어떠한 공동체에서든지 우리가 정말 소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짜게 하는 것인데 그 짜게 한다는 그 의미가 화목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많은 사역들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또 규모 있는 사역들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속해져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이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성도로서 화목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그 마무리를 어떤 말씀으로 할까 쭉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한번 좀 길지만 천천히 같이 한번 제가 1절, 성도님들이 2절, 마지막 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축약을 하는 것 같아요. 각각 나보다 남을 정말로 더 좋은 것으로 좋은 분들로 여길 수 있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할 때 우리의 공동체들이 정말 화목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신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